안녕하세요 여러분. 1월 27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네, 개송까지 했더니 이제 6시 16분 되었습니다. 자, 우리가 불교 입문 이 사실 열애는 이것을 깨닫고 실현하였다. 책 읽기 공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공부하는 분들의 공부의 효율성을 좀 높여가기 위해서 아침마다 책을 읽는 공부를 진행해서 책을 해체해서 올리는 작업 진행 중인데요. 자, 이제 어제부터 우리가 들어가는 글로 들어갔고, 그 중에 두 번째 주제, 전통과 진정입니다. 네, 어제는 종교는 무엇일까라는 주제 살펴봤고요. 오늘 두 번째 주제, 전통과 진정입니다. 네, 44쪽부터 읽어가겠습니다. 첫 번째가 에피소드인데 오타가 나서 에피소드가 되어버렸습니다. 에피소드입니다. 전통과 진정이라는 이 주제에 적절한 이전에 있었던 일화를 한 가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에피소드. 출가자가 가장 잘 말하는 것은 부처님 말씀 그대로를 말하는 것입니다. 2012년 4월 버스 안에서 그저께 저녁 법회를 마치고 법당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어떤 남자분이 합창을 하며 말합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스님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욕심내지 말고 성내지 말고 어리석게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괴로움은 갈수록 줄어들고, 네, 여기도 오타가 하나 있군요. 줄어들고 행복은 갈수록 늘어난다고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말했더니 이분, 부처님 말씀 말고 스님 말씀을 해주십시오 합니다. 저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부처님을 따라 배우고 배운 대로 살려는 사람이 출가자입니다. 출가자가 가장 잘 말하는 것은 부처님 말씀 그대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 그대로를 우리 삶에서 실현할 수 있도록 설명해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스님인 제가 할 수 있는 가장 훌륭한 말씀입니다. 매우 의외로운 눈으로 쳐다보던 이분은 다시 말합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입니다. 은혜 덕분에 아들은 서울대학교 대학원을 다닙니다. 그러나 제 인생은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다시 말하였습니다. 무엇 특별한 것이 있겠습니까? 욕심, 성냄, 어리석음이 잘 제어되어 오늘보다 내일이 괴로움은 줄어들고 행복은 늘어나고 오늘보다 1년 후에는 괴로움은 훨씬 많이 줄어들고 행복은 훨씬 많이 늘어날 수 있으면 그저 되는 것이지요. 가끔씩 이런 질문은 왜 기독교 신자분들의 몫인지 모릅니다만은 설법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이어서일까? 갑작스런 질문에 머뭇댐 없이 답할 수 있어서 참 다행이라는 생각으로 버스에서 내릴 수 있었습니다. 법우님들 모두 해피하십시오. 법우님들 옆에 콤마 찍고 2012년 4월이고 요때는 뭐 사실 제가 늦게 출가해가지고 2011년 그러니까 출가하고 뭐 4년 된고부터 법회를 해피설법회라는 이름으로 법회를 시작했는데 그 당시 원주에서 살면서 서울을 오르내리면서 그때 조계사 앞에 있던 템플스테이 빌딩 에서 이제 강의실을
돈을 내고 빌려가지고 법회를 시작했죠. 그러다가 이제 그 다음에 그러니까 2012년 이제 서울 은평구 응암 로타리 쪽에 있던 반지하의 작은 공간을 세를 얻어가지고 이제 서울 법당이 시작을 했던 그 무렵입니다. 그때 남산의 대원정사의 청운 스님이시죠. 이제 주지 스님께서 우리가 뭐 이렇게 좀 어려운 형편으로 공부를 시작했다 하니까 대원정사 별관 보리원 1층 법당을 무료로 빌려주셔가지고 한 3년을 이제 그 대원정사에서 덕분에 잘 법회를 하던 그 시절이죠. 그래서 이제 은평구 응암동에서 남산까지 버스를 타고 다니면서 이제 법회를 하던 그 시절 에피소드죠. 버스를 타고 이제 법당으로 돌아오는데 이제 법회 안에서 어떤 분이 이제 이런 질문을 하신 거예요. 뭐 읽어드린 그런 말씀인데 그때만 해도 제가 탐진치라는 것이 이렇게 딱가 안에서 생겨나고 마음을 구성하는 이제 이런 관계를 뭐 전혀 알지 못하던 시절이죠. 그냥 뭐 우리가 많이 듣는 탐진치 삼독, 욕심내고 성내고 어리석은 요렇게 탐진치를 알던 시절에 그때 이제 이렇게 욕심내지 말고 성내지 말고 어리석게 살지 않아야 한다 라는 부분을 말했고, 어쨌든 부처님 말씀 그대로를 전하는 것이 출가자가 가장 잘 말하는 방법이다. 이제 이런 이야기 했고요. 이때도 보면 제가 뭐 요즘도 변함없이 말하고 있는 오늘보다 내일이 괴로움은 줄어들고 행복은 늘어나고 이런 표현을 이제 하고 있어요. 제가 보면 그래도 공부의 방향성 하나는 잘 잡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엊그저께 우리 대불련 동문회 부산지부 그 1월 법회에서도 제가 불교는 전공이 행복이다. 부처님은 행복 전문가다. 부처님을 뒤따르는 우리는 행복 전문가가 되어서 나를 행복하게 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행복을 이끄는 그런 행복 전문가가 되는 게 포교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뭐 이때 그 12년이니까 14년 전 이 시절에도 제가 잡은 공부의 방향은 나름대로 제가 본 불교의 길은 이렇게 오늘보다 내일이 괴로움은 줄어들고 행복은 늘어나고 오늘보다 1년 후에는 괴로움은 훨씬 많이 줄어들고 행복은 훨씬 많이 늘어날 수 있으면 이게 공부다 라는 이런 방향성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때는 제가 글을 쓸 때마다 마치는 글로 모두 법우님들 모두 해피하십시오 라고 해서 요런 그 해피 괄호하고 요거죠. 해피 괄호하고 그 풀해자 접히자 앤드 영어로 해피해서 해피하십시오 라고 말하면 이것이 접히 너를 알면 행복해집니다. 요런 의미를 늘 글의 마무리로 적었던 뭐 제가 해피 스님으로 불리고 우리가 해피 법당으로 불리는 바로 그 해피의 의미이죠. 자, 이렇게 그 첫 번째 에피소드 살펴봤고요. 자, 밑에 박스 보겠습니다.
마찌마 니까야 104 사마가마경은 니간타 나타푸타의 사후 이야기와 관련한 세계의 경, 디가니카야 29 정신경 33 합송경, 마찌마 니까야 104 사마가마경 가운데 하나여서 정등각에 의해 선언된 법과 율을 중심으로 설해집니다. 아난다 존자는 세존께서 돌아가신 뒤에 상가에 갈등이 생기지 않아야 한다고 걱정하지만 부처님은 열애가 실답게 안 뒤에 설한 법들인 7가지 보리분법을 소개하며 아난다여, 생활에 관계되거나 계목에 관계된 갈등은 사소한 것이다. 그러나 상가에 도나 실천에 관한 갈등이 일어난다면 그 갈등은 많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고 많은 사람의 행복을 위한 것이 아니고 많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고 신과 인간들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고 괴로움을 위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열애가 실답게 한 뒤에 설한 법들로의 길과 실천에서는 갈등이 없어야 한다는 것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이어서 갈등에 대한 가르침을 설하는데 6가지 갈등의 뿌리, 4가지 사건, 7가지 사건의 그침입니다. 그리고 6가지 기억해야 하는 법들의 실천으로 갈등이 생기지 않게 할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이제 아침마다 요 마찌마 니까야 총괄 요약을 읽고 있는데요. 마찌마 니까야 총괄 요약이 말하자면 사부 니까야의 한 파트, 마찌마 니까야를 총괄해서 요약한 책이잖아요. 그래서 152개의 경을 그야말로 짤막짤막하게 요약한 이런 책인데, 사실은 마찌마 니까야가 교리적으로 가지는 비중은 엄청 크죠. 근데 이 마찌마 니까야를 우리가 4년간의 관통법회를 완성하고서 이렇게 요약한 책을 만들어 가지고 아침마다 읽고 있어요. 뭐 요거 내일까지 이제 한순환 마치고 나면 이 책 읽기 공부 과정에서는 좀 쉬고 상류타 니까야 경을 하나씩 공부해 가겠다라고 어제 말씀드렸는데요. 그래 이제 어쨌든 이 마찌마 니까야가 관통되어 가지고 총괄 요약되어 있다라는 것은 그야말로 커다란 공부의 성과죠. 그래서 요번 책에서는 마찌마 니까야 152개의 경 중에 130개 정도가 인용이 되어 있어요. 그럴 때 이제 내 책의 본문의 전개 가운데에 인용되기도 하고, 또 중간중간 이 주제가 마찌마 니까야의 어떤 경하고 주제로서 연결되는지 그 부분을 보아가지고 지금 이 책에 요런 박스, 네, 요렇게 하나의 박스로 쳐가지고 지금 주제하고 연결되는 마찌마 니까야의 총괄 요약에 들어있는 하나의 요약문, 요렇게 이제 담고 있어요. 이 책에서는 특징적으로 마찌마 니까야를 많이 소개하고 있다라고 말하겠고요. 자, 사마가마경은 니간타 나타푸타의 사후 이야기와 관련한 세계의 경이랬는데, 자, 니까야에 보면 이렇게 디가니까야 29번 정신경, 33번 합성경, 그리고 2경, 마찌마 니까야 104 사마가마경, 이 세 개의 경이 지금의 자이나교의 전신이죠. 니간타라는 종교가 있는데, 그 육사외도 가운데 한 분이죠. 니간타 나타푸타가 부처님보다 먼저 죽어요. 그러면 이제 니간타 나타푸타, 니간타들의 교주인 나타푸타가 죽었을 때 그 제자인 니간타들의 게 발생한
상황, 서로 말로 찌르고 분열하는 이제 이런 모습을 보고 정신경, 합송경, 사마가마경의 세 개의 경에서 이제 이런 상황, 왜 이런 상황이 있느냐라고 하면 이거는 정등각에 의해서 설해지지 않은 법이기 때문이다. 부처님이라는 정등각께서 설하신 법은 교주인 스승인 부처님이 돌아가셔도 저렇게 제자들이 서로 말의 칼로 찌르고 분열하는 이럴 일이 아니다. 그런데 니간타들은 정등각이 아닌 스승에 의해서 설해진 법으로 이끌리다가 스승이 죽고 나니 정등각 아닌 자가 설한 이 불완전한 법 위에서 그들이 온전하게 상가를 이끌어가지 못하는 이제 이런 모습을 동일한 출발의 모습으로 말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요 세 개의 경, 니간타 나카푸타의 사후 이야기와 관련해서 정등각에 의해 선언된 법과 율 중심이고요. 자, 그렇게 이제 니간타들이 서로 말로 찌르는 이런 분열하는 갈등하는 모습을 보고 아난다 존자가 부처님한테 아이고 부처님, 우리도 지금 부처님이 계시니까 지금은 뭐 이렇게 잘 화합해서 살고 있지만 나중에 부처님 돌아가시고 나면 우리에게도 저런 현상이 생겨날까 걱정입니다 라고 말하죠. 그랬더니 이제 부처님이 네, 여기서 보면 이제 7가지 보리분법이 나오죠. 7가지 보리분법. 사념처, 사정근, 사여의적, 오근, 오력, 칠각지, 팔정도. 요거를 앞에 숫자를 합치면 37가지가 되니까 중국권에서는 37조도품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일단 니카야에는 37이란 숫자는 안 나오고요. 이렇게 사념처부터 팔정도까지 7가지의 보리분법, 깨달은 편에 있는 법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네, 이렇게 7가지 보리분법을 소개하시면서 생활이나 계목에 관계된 어떤 갈등이 있다면 그런 갈등도 있어서는 안 되지만 그러나 생활, 계목과 관련된 갈등은 적은 것이다. 그러나 상가에 길과 실천에 관한 갈등이 일어난다면 즉 사념조부터 팔정도라는 이 7가지 보리분법, 그래서 삶의 향상을 이끌고 깨달음으로 이끄는 이런 길과 실천에서 갈등이 있다. 나의 제자들 간에 서로 다툼이 있다면 안 된다. 그것은 말하자면 커다란 것이다. 그래서 생활이나 계목이라는 거는 사실은 사회적인 어떤 규범 안에서 제정되는 거죠, 대부분. 그러니까 부처님 돌아가시면서 유언으로도 소소한 개들은 상가가 동의한다면 폐지해도 좋다, 이런 유언까지를 남겨주시거든요. 사회 문화가 변화하면 그만큼 생활의 어떤 규범, 계율이라고 하는 것이 거기에 따라서 바뀔 수 있다. 세상이 변해서 사는 모습이 달라지는데 지금 우리 보고 2600년 전 인도 땅에서 그때의 규범에 의해 가지고 하지 않아야 된다고 제정된 것을 그대로 100% 지켜라 라고 하면 그런 계율, 그런 삶이 세상을 구제할 수 있는 역할을 온전히 할 수 있느냐의 문제를 이제 고민해 봐야 되죠. 그래서 부처님 하여간 유언으로 돌아가실 때 소소한 개들은 물론 개인적으로 폐기하라는 말은 아니죠.
상가가 동의한다면 폐기해도 좋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거죠. 자, 그리고는 이제 그렇게 생활과 계목은 사회의 변화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라는 점을 인정하시지만, 그러나 삶을 향상으로 이끄는, 깨달음으로 이끄는 이 길과 실천, 이것은 그야말로 아까리고 시간을 넘어선 법이다. 이거는 100년이 지나든 1000년이 지나든 10,000년이 지나든 수많은 겁들이 지나서 새로운 부처님이 출현을 해도 그대로 깨달음의 길은 유일하다. 이거는 갈등이 있어서 안 된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예, 물론 우리가 생활의 기준, 길을 가벼이 여겨서는 안 되는 건 당연하지만, 그러나 그 부분에서 갈등이 있다라고 하는 거는 작은 거다. 오히려 작고, 이렇게 길과 실천에서 삶의 향상의 길, 깨달음의 길, 여기서 갈등이 있다라는 건 안 된다. 그래서 오직 부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7가지 보리분법을 해석하고 실천하는 이것이 중하다. 불교인한 흔들려서는 안 된다. 라는 것을 이제 사마가마경에서 말해주고 있죠. 자, 이렇게 앞에 2개 살펴봤고요. 이제 또 책을 다시 읽겠습니다. 오랜 시간 전통으로 이어지는 공부가 있습니다. 그 세월의 성과를 담아 공부는 더욱 깊어지고 넓어졌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깊어지고 넓어졌다는 것이 반드시 더 좋은 공부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특히 정등각인 부처님의 깨달음과 가르침에 토대한 불교에서는 더 넓을 필요도 더 깊을 필요도 없다고 해야 합니다. 단지 말씀하신 그대로를 유지할 수 있다면 그것이 최선이라고 하겠습니다. 디가니카야 29.7 정신경 범행이 완성되지 않음 등의 이야기는 빠싹 나 빠싹 띠띠 보면서 보지 못한다 라고 하면서 1. 이렇게 모든 조건을 갖추고 모든 조건을 완성하고 모자라지도 않고 넘치지도 않고 잘 설해지고 오로지 완성된 범행을 잘 드러내었다 라고 이것을 본다. 2. 이것을 제거해야 이렇게 그것이 더 청정해질 것이다 라는 것을 보지 못하고 이것을 더해야 그것이 완성될 것이다 라는 것을 보지 못한다 라고 설명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이렇게 자체로 완전하여 더할 바 뺄 바가 없습니다. 더하거나 빼면 그만큼 완전함의 흠결을 내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근본경전연구회는 오랜 전통의 성과로 얻어진 더 깊고 더 넓은 공부 대신 부처님 살아서 직접 설한 가르침으로 돌아가는 공부를 하는데 전통보다 진정입니다. 여기서 이제 그 더 깊고 더 넓은 공부라고 말하니까 아이고 더 깊고 더 넓으면 맞는 거 아니야? 더 좋은 거 아니야? 이래 할 수 있지만 요거는 표현이 이렇게 제가 이제 글을 적었습니다만은 100점 만점의 문제가 있을 때 누군가 어떤 답을 말하고는 120점짜리야 라고 말하면 그것은 100점보다 더 좋은 120점이 아니고 100점 만점의 완성인 100점에서 20만큼 멀어진 거다. 변질된. 이거는 과유불급 이러든가요? 20만큼 더 좋아졌다고 자기는 말하지만 사실은 20만큼 100점으로부터 멀어진 거다. 네, 그래서 그 사람은 더 깊고 더 넓어졌다 라고 말하지만
부처님이 기준이 되어 있는 이 공부, 예, 방금도 보았지만 7가지 보리분법 길과 실천에서는 갈등이 없어야 한다 라는 이런 부처님에 의해서 100점 만점이 주어져 있는 이런 공부에서는 120점 더 깊고 더 넓어졌다고 자기는 말하지만 그것은 완성으로부터 멀어진 것에 불과하다. 더 깊고 더 넓어진 게 아니라 그만큼 부처님으로부터 멀어졌다. 변질되었다. 이렇게 보아야 하는 것. 네, 바로 이제 그런 점 때문에 우리가 전통보다 진정이라고 말하고 있죠. 예를 들면 명색의 확장된 정의의 문제 445쪽에서 설명하듯이 명에 대한 정의가 달라지면서 재생연결식 빠띠산디 윈야나 란 경에 없는 개념이 생겨납니다. 중요한 건 요거예요. 경에 없는 개념이 생겨났다. 재생연결식은 쿠타카 니카야의 의석과 총정도론 그리고 아비담마타 상가하에서 나타납니다. 그 외에는 율장의 주석서와 복주서, 디가니카야의 주석서와 복주서, 마찌마 니카야의 주석서와 복주서, 상류타 니카야의 주석서와 복주서, 앙구타라 니카야의 주석서와 복주서, 쿠타카 니카야의 소송경과 법구경과 수타니파타의 주석서, 논장 아비담마의 주석서와 복주서, 청정도론의 주석서에 나타납니다. 후대에 편찬된 교재들에 의해 나타난 이 개념을 사용해서 율과 경을 해석하고 주석하고 또 복주석하는 것입니다. 요 표현 봐야 됩니다. 부처님에 의한 삶의 해석을 부처님에 의하지 않은 개념을 만들어 설명하는 것인데 정등각인 부처님의 가르침을 정등각 아닌 자들의 시각으로 변질시키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이렇게 주석하고 복주석하고 하면서 그만큼 더 깊어지고 넓어진다고. 물론 뭐 뒤에 이제 대승의 경전들, 부처님이 설하지 않은 경전들이 부처님의 이름을 빌어서 만들어지는 다 같은 개념이지만 이렇게 더 깊고 더 넓어진 공부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정등각인 부처님의 가르침을 정등각 아닌 자들의 시각으로 변질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 이 부분 우리가 놓치면 안 되죠. 어떤 것이 전통의 과정에서 생겨났고 어떤 것이 부처님 살아서 직접 설한 진정에 속한 가르침인지 구별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근본경전연구회는 부처님 살아서 직접 설한 가르침으로의 공부의 기준을 설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어려움을 극복해 가면서 기준 안에 있는 교재만을 공부하고 연구하여 부처님 가르침의 진정을 드러내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앞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지만 주석서, 복주서 이렇게 우리 선배 스님들이 해석해 준 그 내용을 배워가지고 경을 이해하는 일은 쉽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런 주석서, 복주서가 부처님 가르침을 100% 이해하고서 주석을 했느냐. 만약 그렇지 못했다 하면 그분들 그 주석과 복주석을 비판 없이 수용해가지고 경을 보면 부처님에 의해서 설해진 경을 부처님의 깨달음을 온전하게 재현하지 못한 자들의 시각으로 보아야 하기 때문에 부처님 깨달음의 그 본래의 의미로 접근할 수 없는 이런 문제를 우리가 지적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선배들의 도움 없이 2600년이나 지난 지금 부처님 살아서 직접 설한 가르침을 오직 경에 의해서 경으로 해석하자. 이런 일이 정말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요? 우리가 지금 진행하는 일이 어찌 보면 2000년 넘는 세월 동안에 아무도 이런 방법으로 이만큼의 성과를 내지 못한 그런 일을 우리가 하고 있잖아요. 얼마나 이게 어려운 일이겠어요? 예.
이렇게 어려운 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부처님 가르침의 진정을 드러내는 일을 해내고 있다. 자, 몇 가지 관점에서 이 책이 제공하는 전통보다 진정의 주제를 소개합니다. 라고 했어요. 자, 뭐니 해도 첫 번째는 공부의 기준에 대해서 우리가 보아야 하죠. 이 공부의 기준 밖에 있는 교재들로 접근하면 전통적인 공부라 할 거고, 오직 부처님 그러니까 정등각 아닌 자들의 시각으로 정등각에 의해 설해진 가르침을 풀어내는 이런 문제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공부의 기준, 부처님 살아서 직접 설한 가르침이라는 이 공부의 기준은 양보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1. 공부의 기준 1. 3장이 아니라 2장. 테라와다 불교의 전통 교재는 경율론 3장입니다. 네, 숫다, 위나야, 아비담마 해서 띠피타카 이렇게 나오죠. 3장. 그 중에 경장, 숫다 피타카는 3권 34경으로 구성된 디가니까야, 3권 15품 152경으로 구성된 마치마니까야, 5권 56 상류따 주제로 구성된 상류따니까야, 하나 내지 11의 모음으로 구성된 앙구따라니까야, 18개의 단행본으로 구성된 쿠타카니까야, 쿠타카 니카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율장 위나야 피타카는 비구 227개를 분석하는 마하위반가, 비구니 311개를 분석하는 비구니 위반가, 마하와카 대품, 쫄라와카 소품, 파리와라 부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논장 아비담마 피타카는 법집론, 담마상가니, 분별론, 위반가, 논사, 까타와투, 인시설론, 뿌깔라 빤냐띠, 개론, 다뚜까타, 쌍론, 야마카, 발취론, 빠타나의 7론으로 구성됩니다. 이외에도 청정도론, 위스티마카와 주석서, 복주서 등 많은 교재들이 테라와다 불교의 공부를 위한 교재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한국 붓다와다 불교 해피법당 근본경전연구회는 이 교재 가운데 1차 결집에서 결집된 것으로 알려진 율장에서 마하위반가, 비쿠니 위반가, 경장에서 디가니까야, 마치마니까야, 상유따니까야, 앙구따라니까야 전부, 그리고 쿠타카니까야의 담마바다 법구경과 수다니 빠따, 만을 부처님 살아서 직접 설한 가르침 이어서 공부의 기준 교재로 삼고 있습니다. 이렇게 공부의 기준을 이 많은 교재 가운데 요만큼으로 제한을 했다. 가장 좁은 부처님 가르침을 온전하게 만날 수 있는 그 범주에서 가장 좁은 공부를 기준하고 있다. 특히 전통의 교재 가운데 논장 아비담마 삐따까를 배제한 것은 논쟁을 부르기도 합니다. 우리가 많이 비난을 받았죠. 아직도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어떻게 테라와다 안에서 아비담마 논장을 배제하느냐라고 하지만 진정에 접근하는 이 공부를 하는 우리가 전통에 의해서 아비담마에 묶일 이유는 없다라는 게 그 논쟁에 대한 우리 입장이죠. 자, 아비담마는 이 기준 안에서 서로 질문을 하고 질문받은 사람은 서로의 질문에 대답하는 것으로의 법, 담마에 대한 아비, 공부로 나타날 뿐, 네, 요게 마치마니까야 32 고심각 흥경에서 확인되죠. 3장에 속한 논장으로의 구성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비담마는 니까야 안에서는 이렇게 법에 대한 공부일 뿐이지
8론으로 구성된 아비담마라는 3장의 한 장, 이런 개념은 부처님 살아서 직접 사람 가르치면 없다. 또한 논장 아비담마 피타카에서 설명하는 삶의 이야기가 이 기준의 설명과 다르다는 점에서 교리의 충돌을 일으킬 뿐 필요한 주제에 대한 확정적 결론을 얻을 수 없게 하는 문제가 있어서 근본경전연구회의 공부 기준에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기준은 부처님 살아서 직접사랑 가르침의 범주입니다. 이 범주 안에서 교리적 충돌을 일으키지 않으며 어떤 주제든 확정적 결론을 도출할 수 있습니다. 불교는 더 이상 다양성을 특징으로 하지 않습니다. 삶의 이야기에 포함된 주제에 대해 단일한 결론을 제시하는 정등각의 가르침입니다. 뭐니 해도 중요한 게 이거예요. 이렇게 아비담마로 주석서로 복주서로 청정도론으로 이렇게 교제의 범위를 넓혀가면 문제가 생겨요.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나의 주제에 대해서 이 범위에서 설명하는 답하고 이 범위에서 설명하는 답이 서로가 제시하는 결국 답이 달라요. 그러면 하나의 주제에서 우리가 기준하는 교재 안에서 여기 말과 저기 말이 서로 다르면 이 주제에 대한 결론은 뭐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서로 다르니까. 이래서 종교로서의 불교가 우리에게 어떤 삶의 이야기에 관련한 확정적 답을 주지 못하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우리가 왜 불교 신자가 되어 있나요? 부처님이라는 깨달으신 분, 완전한 깨달음을 성취한 정등각인 스승을 뒤따라서 내 삶에 대해서 바르게 알아가지고 이 삶의 과정에서 생겨나는 문제를 해소함으로써 삶을 향상하겠다. 갈수록 괴로움은 줄어들고 행복은 늘어나는 이런 삶의 연장선상에서 괴로움 제로, 행복 100의 삶을 실현하겠다. 이렇게 깨달음을 성취해서 윤회라고 하는 이 중생들의 아픈 삶에서 벗어나겠다. 불사를 실현하겠다. 이게 우리가 부처님을 따라서 부처님의 제자로 불교 신자로서 살아가는 이유잖아요. 그러려면 삶이라고 하는 이 커다란 주제, 이 삶에 대해서 바르게 알기 위해서 삶을 구성하는 다양한 요소들, 다양한 현상들에 대해서 이런 요소, 이런 현상은 이런 것이야. 그것들이 포괄되어서 삶은 이런 것이야. 라고 부처님에 의해서 확실하게 답이 주어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설하신 가르침 안에서는 이 주제에 대해서는 여기에 나타나든 저기에 나타나든 그 답이 하나의 확정적 결론으로 주어져야 하거든요. 그래야 우리가 부처님 이런 요소들, 이런 현상들을 우리가 어떻게 보아야 합니까? 그래서 이런 현상들 가운데 소관되는 이 괴로움이라는 아픔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합니까? 그렇게 물어봐야 하고, 부처님은 거기에 대해서 길과 실존에서는 갈등이 있어서 안 된다 라고 말씀하시는 바로 7가지 보리분법에 의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정확하게 알려주잖아요. 이렇게 어떤 주제에 대해서든 확정적 결론이 주어지는 것. 자, 대표적으로 말하면 이런 거예요. 이런 어떤 주제에 대한 확정적 결론이라는 게 커다란 범주로 보면 삶에 대해서 삶이 무언지에 대해서 확정적으로 알아야 하고,
삶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서 행복을 완성할 것인지에 대한 그 문제 해결을 위한 길과 실천이라고 하는 이 하나의 주제에서도 확정적 답이 있어야 된다고요. 삶에 대해서 설명할 때도 여기서 말하는 거 저기서 말하는 게 서로 꿰어지지 않아가지고 결론을 말할 수 없고, 그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길과 실천이 주어지는데 그것도 여기서 말하는 거와 저기서 말하는 게 서로 달라가지고 아니 도대체 어떤 길을 가야 되는 거요? 라고 답을 알 수 없는, 이래 되면 우리가 어떻게 부처님을 뒤따라가나요? 바로 이런 문제죠. 그래서 이 기준은 부처님 살아서 직접 설한 가르침의 범주입니다. 이 범주 안에서 교리적 충돌을 일으키지 않으며 어떤 주제든 확정적 결론을 도출할 수 있습니다. 요 이야기죠. 불교는 더 이상 다양성을 특징으로 하지 않습니다. 범위를 넓게 해놓고는 여기저기가 서로 간에 서로 간에 주는 답이 다르니까 그러니까 불교는 다양성을 특징으로 한다고. 미안하지만 웃기지 말라 하죠요. 그거는 부처님 이후에 정등각 아닌 자들에 의해서 정등각이 설한 법의 왜곡을 초래해가지고 생겨나는 부정적 효과들이고, 이런 이야기는 우리가 현명한 자라면 그런 부분을 잘 골라서 배제해야 하고, 부처님 살아서 직접 설한 가르침만으로 다양성이 아니라 확정적 결론으로 접근해야 한다. 이런 부분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되죠. 예, 삶의 이야기에 포함된 주제에 대해 단일한 결론을 제시하는 정등각의 가르침. 자, 요거에 대해서 방금 제가 큰 범주로 보면 삶의 이야기 하나, 그리고 삶의 문제를 해소하는 길과 실천으로의 하나, 이랬죠. 삶의 이야기가 무언가요? 사실은 삶의 이야기에 대한 부처님의 설명이 연기잖아요. 우리가 이제 이 책을 통해서 드러내고 있지만 이 인식론적 인격론으로의 불교, 인식론, 존재론, 가치론이 융합된 삶에 대한 완전한 해석으로의 연기, 12연기. 그렇게 완전하게 해석되었을 때 인식의 과정에서 가치의 문제, 요거 가래가 되죠. 가치의 문제, 존재의 문제, 번뇌에 의한 무명의 문제죠. 무명과 가래라고 하는 존재의 문제, 가치의 문제를 완전하게 드러내어서 삶의 이야기에 확정적 결론이 주어지고, 그러면 이렇게 드러나는 무명이라는 존재성, 존재론, 가래라는 가치성, 가치론, 이 문제를 인식론적 관점으로 접근해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하고 무명이 버려져서 명이 생겨난 애멸의 삶을 실현하는 이런 길과 실천이 팔정도잖아요. 인식론, 존재론, 가치론이 융합된 삶에 대한 완전한 해석으로의 연기, 12연기라고 하는 이 하나의 포괄된 주제, 거기서 인식의 관점으로 접근해서 인식의 향상을 통한 그러니까 인식의 성숙을 통한 인격의 향상, 그 완성이 예류자, 여실지견, 아라한, 해탈지견으로 완성되는 이런 인식의 성숙에 의해서 인격이 향상되는 이 향상의 과정이 뭐예요? 존재론, 가치론. 존재론, 무명의 문제. 가치론, 가래의 문제. 이것을
어떻게 인식을 향상해서 무명이라는 존재의 문제, 가래라는 가치의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이 문제에 대한 길과 실천으로 팔정도라는 길과 팔정도의 실천이라는 중도, 요게 제시되어 있는 거. 이렇게 삶에 대한 완전한 해석으로의 연기와 삶의 문제의 완전한 해결을 위한 길과 실천, 요런 연기와 팔정도, 이게 삶의 이야기에 포함된 주제에 대해 단일한 결론을 제시하는 정등각의 가르침이다. 우린 이 한 가지 하면 되는 거죠. 네. 자, 전통과 진정이라는 거에서 우리가 공부의 기준을 이렇게 살펴봤어요. 자, 그리고 나면 이제 앞선 책 초기 불교 경전백선 독송집 별책 수행경전 별책의 보충에서 이 기준이 부처님 살아서 직접 설한 가르침인가의 질문에 답하였습니다 했는데요. 요거 모니터를 두 개를 쓰니까 이쪽 모니터에서 이쪽 모니터로 옮겨가려면 커서가 흔들려요. 네, 우리가 초기 불교 경전백선 독송집 별책 수행경전, 네, 이 책의 시작 부분에서 별책에 보충해가지고 부처님 살아서 직접 설한 가르침을 서술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면 우리가 공부하는 이 기준이 부처님 살아서 직접 설한 가르침인가? 라는 주제. 그리고 이 기준 안에서 나타나는, 아니, 니까에 보면은 부처님이 직접 설하지 않은 제자들이 설한 가르침도 많잖아. 제자들이 설한 가르침을 부처님 살아서 직접 설한 가르침으로 인정할 수 있는가? 요런 이제 두 가지로 나누어 가지고 잘 설명하고 있고, 요 부분은 여러분 책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요거는 이제 제가 그 홈페이지에서 이전에 요거 우리가 잘 여러 번 설명을 했거든요. 요 부분은 그 설명한 공부를 링크해서 보여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요렇게 이제 7시가 넘었으니까 지금 요 읽으려면 한 7, 8분 걸릴 텐데 그냥 그래도 좀 읽어볼까요? 예, 시간 돼서 퇴장하실 분들 퇴장하시고요. 요거 그냥 제가 앞선 공부 링크 해드리려고 했으니까 요렇게 오늘 공부 마무리한 거로 하고요. 제가 그냥 혼자서 읽어 놓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별책의 보충 1. 부처님 살아서 직접 설한 가르침. 1. 부처님 살아서 직접 설한 가르침인가? 부처님 살아서 직접 설한 가르침인가? 한국 붓다와다 불교 해피법당 근본경전연구회는 부처님 살아서 직접 설한 가르침의 범주로 율장의 마하위반가와 비구니 위반가, 그리고 경장의 사부 디가 마치마 상유타 앙구타라 니까야와 쿠타카 니까야에 속한 법구경과 수타니파타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에서 만나는 사람들은 니까야, 심지어 이런 범주의 가르침조차도 부처님의 원음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단지 원음에 가장 가까울 뿐이라고 말합니다. 원음에 가장 가까운 가르침은 있어도 원음은 아니다. 그러면 불교는 어디에 있습니까? 아닙니다. 가장 가까운 그것이 원음입니다. 그것보다 더 가까운 것이 없다면, 그리고 2600년 전으로 찾아가 부처님의 설법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해 올 수 없다면
그것이 원음에 수렴하는 것이고 그대로 원음인 것입니다. 다만 증명해야 합니다. 이것이 원음이고 원음에서 부처님은 이렇게 삶을 설명하고 고연기 이런 방법으로 삶의 문제의 해소를 이끈다고 고멸할 정도 교리적 체계를 제시해야 하고 그것이 가르침에 대한 다른 주장이 접근하지 못하는 부처님의 깨달음을 잘 드러내고 있다고 세상에서 인정받아야 합니다. 그러면 그것이 다만 가장 가까운 가르침이 아니라 부처님의 원음, 즉 부처님 살아서 직접 설한 가르침이라는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한국 부타화다 불교 해피법당 근본경전연구회는 삶에 대한 부처님의 설명으로 삶의 메커니즘을 삶의 문제의 해소를 이끄는 부처님의 방법으로 수행 지도를 교리적 체계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전통보다는 진정이라는 관점에서 니까야를 꿰어서 만든 공부의 성과입니다. 네, 삶의 메커니즘과 수행지도 참조. 누구든 삶의 메커니즘과 수행지도가 설명하는 깨달음의 길과 다른 방법으로 부처님의 깨달음을 설명할 수 있으면 그 성과를 제시해 주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성과가 더 타당하게 부처님을 대변할 수 있는지 토론해 보면 이 가르침이 단지 가장 가까운 가르침인지 아니면 부처님의 원음인지를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누구든 공부의 성과를 제시하지 못하면서 그저 아니라고 부정만 하지는 말기를 바랍니다. 공부를 통한 성과를 대안으로 드러내면서 타당성을 가지고 부정할 때 그 부정이 의미를 가지고 불교를 더 부처님에게로 이끌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공부를 대하는 이 기준은 그대로 부처님 살아서 직접 설한 가르침입니다. 2. 제자들이 설한 가르침 앙구따라 니까야 8.8 우따라 실패경. 그런데 부처님 살아서 직접 설한 가르침을 공부하다 보면 부처님이 직접 설하지 않은 가르침들이 종종 눈에 띕니다. 제자들이 설하는 가르침입니다. 그러면 제자들이 설한 가르침을 부처님이 직접 설한 가르침이라고 인정할 수 있을까요? 이런 점에서 부처님 살아서 직접 설한 가르침으로의 공부 기준 안에 신 또는 제자들이 설한 경도 많으니 부처님이 직접 설했다는 주장은 옳지 않다는 지적이 있는 것은 당연하다고 하겠습니다. 이때 앙구따라 니까야 8의 모음 8번 우따라 실패경은 바로 이런 지적을 위해 준비된 답인 듯 이렇게 묻고 답합니다. 질문. 대덕이시여, 이 말씀은 우따라 존자 스스로의 이해입니까? 아니면 그분 세존아락한 정등각의 말씀입니까? 대답. 예를 들면 신들의 왕이여, 마을이나 번화가의 멀지 않은 곳에 큰 곡물 무더기가 있습니다. 그것으로부터 많은 사람이 들통이거나 바구니거나 감는 천이거나 두 손을 모아서 곡물을 가져갈 것입니다. 신들의 왕이여, 어떤 사람이 그 많은 사람에게 가서 이렇게 물을 것입니다. 그대들은 어디에서 이 곡물을 가져갑니까? 라고. 신들의 왕이여, 어떻게 말하는 것이 그 많은 사람이 바르게 말하는 자로서 말하는 것입니까? 대덕이시여, 우리는 이러저러한 곡물 무더기로부터 가져갑니다 라는 것이 그 많은 사람이 바르게 말하는 자로서 말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신들의 왕이여, 잘 말해진 모든 것은 어떤 것이든 그분 세존아락한 정등각의 말씀입니다. 그것으로부터 거듭 취하여 우리도 다른 사람들도 말합니다. 잘 말해진 모든 것, 즉 부처님이 설한 가르침을 옮겨 말하는 것은 신이나 제자들이 해야 하는 역할입니다. 그러니 신이나 제자들이 말한 일화로서 니까야에 포함된 경들은 그들의 가르침이 아니라 부처님이 설한 가르침입니다. 다만 잘 말해진 부처님 가르침의 무덕이 무아 안에서 거듭 옮겨 말해진 것만이 그 일화 자체로서 니까야에 포함되어 있다고 이해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후대의 제자들이 그 무더기 안에서라는 전제를 달고 새로운 경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도 타당성을 부여하자는 의미는 아닙니다. 오직
전승된 범주 안에 있는 옮겨 말해진 경들에 대한 이해의 측면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그들처럼 부처님이 설한 가르침을 옮겨 말해야 합니다. 다만 다른 무덕이 안에서 옮겨 말하면 그것은 바르게 말하는 것이 아니고 외도의 가르침을 전달하는 것이 되니 신중하게 옮겨 말해야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붓다와다 공부의 공부 기준은 부처님 살아서 직접 설한 가르침입니다. 잘 말해진 부처님 가르침의 무덕이 무아 안에서 거듭 옮겨 말해진 신이나 제자들의 대화를 포함하여 1차 결집에서 결집된 공부입니다. 그래서 이 기준 안에서는 교리적 충돌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어떤 주제에 대해서든 부처님의 의도에 따르는 확정적 결론을 도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아직 잘 이해되지 않는 것은 공부가 성숙하여 이해하게 될 때까지 미뤄놓으면 됩니다. 섣불리 자기의 뭘 이해를 근거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부정하지 않아야 합니다. 네, 요렇게 별책의 보충까지 함께 읽어보았습니다. 자, 요렇게 해서 전통과 진정의 1번 주제 공부의 기준에 대한 이야기 오늘 잘 마무리했고요. 뭐니 해도 이건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부처님 살아서 직접 설한 가르침이다. 빠싹나 빠사띠 보면서 보지 못한다 라고 하는 이런 정등각에 의해 설해진 공부의 기준 밖의 어떤 것에 의해서든 변질당하지 않는 이런 공부의 기준 위에서 삶에 대한 해석으로의 연기, 삶의 문제의 해결을 위한 길과 실천으로의 발전도, 이런 확정적 결론을 가지고 우리가 공부를 진행해 나갈 때 성과가 있다. 사실은 이 공부 기준, 공부 방법 하나가 2000년 넘는 세월 동안에 얼마나 많은 우리 선배 스님들이 부처님 가르침을 바르게 공부하려고 애를 썼어요. 그러나 지금 우리가 삶의 메커니즘을 그려내고 수행 지도를 그려내면서 연기와 발정도에 대한 그래도 제법 접근된 이런 답을 내놓는 이유가 뭔가요? 딴 거 없어요. 단 한 가지예요. 바로 이런 공부 기준을 놓치지 않고 기준 밖에서 부처님의 정등각 아닌 자, 부처님 아닌 자들의 눈으로 해석한 그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이런 기준 밖의 교재에 묶이지 않고 어렵지만 오직 우리가 직접 경으로 경을 꿰어가지고 부처님 가르침의 진정을 드러내는 이런 공부 방법 하나가 우리 선배들이 2000년 넘는 세월 동안 해내지 못한 성과를 우리가 만들어내고 있잖아요. 불교 인문이 사실 열애는 이것을 깨닫고 실현하였다 라고 부처님이 깨닫고 실현한 법이 무엇이냐, 그 법에서 부처님은 어떻게 삶을 설명하고 있느냐, 이런 결론으로 접근해가는 이런 성과를 우리가 내고 있다라는 것은 그야말로 교리적 충돌이 없는 공부의 범주, 여기에서 매진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거 놓치면 안 됩니다. 누가 아비담마도 부정하는 해피스님 이렇게 말하면 부처님을 부정하지 않으려고 아비담마를 부정합니다. 이렇게 답해주면 되는 거예요. 부처님을 부정하지 않는 일이 중요하지 아비담마를 부정하지 않는 일이 중요한가요? 이렇게 보아야죠. 네, 여러분, 오늘도 부처님의 언어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공부하면서 하루를 잘 시작했습니다. 잘 시작한 오늘 하루 여러분 내내 편안하시고 이익과 행복을 쌓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십시오.